샬롬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인도 선교 문화 탐방으로 인도 유랑이라는 주제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인도라는 곳이 워낙 다른 나라와 달리 독특한 곳이라 방문하는 모든 것이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내 도로의 풍경은 너무나 큰 문화적 차이를 보였습니다. 도로에 소와 자동차가 얽혀 있었고 그 와중에 여기저기서 자동차의 경적 소리는 쉴 새 없이 울려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이로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여유롭게 지나다닙니다. 그 광경을 본 청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지역의 매우 유명한 힌두 사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서 안내원이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반바지 차림으로는 성스러운 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내면은 하체를 가릴 수 있는 천과 신발 덮개를 준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저희는 돈을 내고 천과 신발 덮개를 받아 허리에 두르고 신발을 덮고는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원을 보니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사원의 기이한 형태에 놀랐고 흰색 대리석에 정교하게 지어진 사원은 빛이 났고 형형색색으로 색칠한 내부와 현란한 문양이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원 밖에 혼란스럽고 지저분하고 가난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말 그대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밝게 빛나는 광채나 금색으로 장식된 모양이나 아주 순결하고 고결하여 접근할 수 없는 장소 등을 떠오르게 합니다. 거룩의 사전적인 의미는 매우 높고 위대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흔히 거룩이라는 말을 들을 때 왠지 마음에 부담감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결한 마음으로 온종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룩을 의미하는 히브리 명사 코데시와 형용사 카도시의 어원적인 의미는 분리와 다름을 의미합니다. 즉 따로 떼어놓아 다른 것과 다른 특별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거룩이란 말이 가장 먼저 쓰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날이 다른 날과 달리 광채가 더 빛나거나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무엇이 있는 날이 아니라 그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날의 창조 행위를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다른 날과는 달리 일하지 않으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해서 거룩함의 히브리어 카도시는 분리와 다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올 때에는 어떤 면에서 다른가 혹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항상 뒤따라옵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달라야 할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하는 수직적인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명령과 제물을 드리는 특정한 방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과 사람들에 대한 수평적인 측면으로 가난한 사람과 난민들을 위해 밭과 포도원의 일부를 추수하지 않고 남겨놓는 것.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의 수직적인 방향과 또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 수평적인 방향과 연결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명령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카도시 하나님,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뜻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도 다른 이들과 달리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의미는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이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며 사랑하시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위로하고 포용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항상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신 같이 거룩하신 주의 백성답게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